저는 목회를 하면서 종종 이런 성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말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참 열심으로 섬기고 또 충성하고 기도하고 또 순종도 잘하고 이렇게 참 어느 물어볼 때 신앙생활에 조금 더 흠결이 없는 정말 진실하고 참 하나님 앞에 성실한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어느 날 찾아와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생을 참 돌아보니 너무나 참 부끄럽기 그지없다. 그 이유는즉슨 내가 이렇게 참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참 경제적으로 넉넉한 복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고 또 이 자식들을 보더라도 왠지 모르게 이 자식들의 이 진로가 잘 풀리지 않고 있고 그리고 지금 자신도 몸에 병마로 인해서 참 고통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다. 그러면서 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스스로가 이 자신 없어하는 이와 같은 분들을 종종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만나면은 참 목회자로도 참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충성스럽고 신실하고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고 참 열심으로 살아가는 이런 이 성도들을 좀 하나님이 좀 축복하셔갖고 본인이 그렇게 말하듯이 이 경제적으로 좀 부하게 좀 축복해 주시고 걱정 없도록 해주시고 뭐 자녀들의 앞날도 참 이렇게 염려 걱정 없이 그냥 길을 활짝 열어 주시고 또 몸에 질병도 또 없이 좀 건강하게 이왕 충성하는 귀한 성도인데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영육간에 좀 복을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신실한 성도를 하나님이 몰라보시는 것처럼 이토록 오랜 기간 동안 기도를 해왔는데도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때 참 이것은 저도 목회자지만은 한 인간으로서 너무나 동정해 가고 안타까움이 가고 이것이 참 고민이 돼갖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데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과연 성공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공. 즉 과연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이 대개 이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뜻을 이루는 것. 그래서 부나 사회적 지위를 얻어 출세하는 것. 잘 되어지는 어제도 제가 형통에 대한 성경적 기준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저 만사 형통 자기가 계획하는 대로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저절로 문제가 팍팍 풀려가는 그것이 형통한 삶이고 그것이 성공이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성공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과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바로 이를 위해서 오늘 본문을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이 사울 이야기 오늘 본문의 이야기잖아요. 오늘 이 본문인 이 사무엘상 13장은 다 읽지 않았지만은 그 1절이야 7절 읽고 되면은 지금 사울 왕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불과 2년 만에 이 블레셋과의 큰 전쟁을 지금 코밑에 두고 출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절에 보면은 이 블레셋 대적들이 병거 3만, 마병이 6천 명, 백성은 그 군사들은 해변에 모래같이 이 중도한 무리들이 지금 베다웬 동쪽 명막서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 군대들이 엄청난 화력, 군사력을 집중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지금 큰 전쟁을 지금 치르기 위해서 진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같은 분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 사울이 사무엘이 약속한 일에 7일을 기다렸는데 아직 선지자 사무엘이 나타나질 않는 겁니다. 백성들은 블레셋 그 대군의 무리 앞에서 벌벌 떨고 있고 심지어 견디지 못한 이 백성들의 전열이 깨어지고 흐트러지면서 막 도망치기도 하고 그야말로 참 초급한 이런 상태. 그래서 이 사울이 다급해진 나머지 선지자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그만 자신이 직접 이 제사를 집행하고 말았어요. 9절에 보면은 번제와 화목제를 그리고 이 선지자만 할 수 있는 이 직무를 왕이 절대로 할 수 없는데 왕이 너무나 다급하다 보니까 왕이 이 모든 제사를 하는데 이 제사를 마치자마자 뒤늦게 이 사무엘이 도착한 거예요. 그러자 사무엘이 사울을 향하여서 무섭게 책망합니다. 한마디로 저주의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3장 3절 이하 14절에 보게 되면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지금 이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고. 왕의 하나님 명령한 바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다른 사람을 왕 대신에 다른 왕을 세울 것이라고.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결정적인 폐위 선언을 한 것입니다. 우리 부모를 보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사울도 어떤 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기다렸어요. 그것도 일주일 동안 기다렸잖아요. 실제로 늦은 사람은 사울이 아니에요. 사무엘이 늦게 왔어요. 그런데 늦게 왔는 주제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아주 가혹한 말을 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급하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뿐만 아니라 당시 처해진 상황을 보면은 한간 상황이 아니고 그야말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다급한 상황이에요. 가끔씩 병원에 응급실에 환자가 있어가지고 신방을 한 번씩 가봅니다. 하필이면 그런 응급실은 굉장히 막 복잡하고 시끄러워요. 그런데 흰 가운을 입은 그 의사들이 그냥 의사들이 점잖고 세련되고 이렇게 참 신사적인 것 같지만요. 급한 환자가 막 들어오세요. 급한 환자가 막 들어오면 난립니다. 막 자기 의사들끼리 막 하는 그 말투 보세요. 말투들 보면 막 욕설만 하고 막 의사끼리 막 무슨 XS라고 말하고 막 호통을 치고 막 난리예요. 급한 환자가 막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막 피를 흘리고 막 환자들이 줄져 들어올 때는요. 의사들이 막 자기들끼리 막 그냥 호통을 치고 막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분초를 다투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뭔가 제대로 그 후배들이 뭐 따로 행동하지 못해 보세요. 막 욕을 막 하더라고요. 욕을 막 하고 막 그냥 막 퍼붓고 막 빨리 무슨 도구를 안 가운데고 막 호통을 치고 막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생명을 지금 앞에 두고 지금 다급한 현장. 이러니까 이 의사분들 욕하는 모습들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렇게 다급하구나. 저렇게 급하니까 저렇게 저분들이 저렇게 세련됨을 포기하고 막 급한 환자를 돌보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시면은 사울도 이 같은 긴급한 상황을 목전에 두고 있었어요. 지금 저게 칼날이 코앞에 있었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사무엘이 최소 정상 참작은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사무엘에게는 정상 참작이라는 게 전혀 없었어요. 대쪽 같은 인간처럼 보여지고 불통 인간처럼 보여지고 그냥 사울왕을 호되게 꾸짖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고. 그러나 여러분, 선지자 사무엘이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사무엘의 생각은
사울의 입장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상황은 단지 어떤 소통의 문제, 이해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울의 잘못된 근본 가치관, 다시 말하면 성공의 기준에 관한 문제였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사울의 이 근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울은 지금 어떤 존재입니까? 사울은 이스라엘 왕이지만은 사실 그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에요. 즉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첫 번째 임무예요. 왕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 한번 생각해 보면 만약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렇게 전쟁에 추천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시고 전쟁에 추천했다 할지라도 만약에 패배하게 만드셨다면은 그 패배 앞에 역시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네. 어떤 면에 보면은 이것이 사울이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원칙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울은 무조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을 성공이라고 여겼지만은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어요. 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아무리 다급하고 아무리 자신이 손해보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두고 성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공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울의 성공 기준이 달랐다 그 말이에요. 이 사실을 몰랐어요, 사울은.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도 보게 되면은 사울이 또 한 번 큰 전쟁을 합니다. 이번에는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말렉과 전쟁에 이겨보려고 이 사울왕이 21만 명의 군사를 모집합니다. 21만. 여러분 그 당시에 21만 명 엄청난 큰 대군입니다. 21만 명의 대군을 모집하고 이제 출전하는 사울에게 이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달합니다. 전달하는데 15장 그 2절에 3절에 보게 되면은 무엇을 말씀하냐면은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변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다 죽이라. 전멸시켜라. 절대로 너희들의 소유를 삼지 마라. 전리품으로 너희들의 진영으로 절대 끌고 오지 말고 그 현장에서 다 처단해라. 다 처리해라. 없애라. 그런데 9절에 보게 되면요.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겼어요. 거기 보면은 진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고 어떤 걸 그래 무엇했느냐? 가치 없고 하찮은 것, 이것은 진멸하고 자기 보기에 이거는 좋다 싶은 것, 돈이 된다 싶은 것, 이것은 다 남기고 완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불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바로 사울의 이 같은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의 같은 모습을 보시면서 후회하신 것은 사울에게 인내심이 부족한 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다른 가치관, 하나님과 전혀 다른 성공의 기준, 그것 때문이었어요. 사울은 무조건 전쟁에서 이기는 것만 성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주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진정으로 성공으로 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갈 때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좋은 직장에만 들어가는 거, 사업에서 물건 많이 팔고 많은 수입을 올리는 거, 그래서 경제적으로 잘 살고 부를 축적하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는 것, 한 해 동안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가정에 아무런 문제 없이 편안히 잘 사는 것. 여러분, 과연 이것만 성공이겠습니까? 그렇다면 반대로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사업은 점점 힘들어지고 오그라들고 수입도 줄고 경제적으로 궁핍해지고 가난해지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몰락하고 매일같이 병치레만 하고 가정에는 바람 잘 날 없으면은 그럼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관점은 절대로 이 같은 세상적인 기준, 가치관을 갖고 성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뼈저리게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안 가지는 그게 성공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시면 그 고난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그것, 그 삶, 그게 성공이요, 성공.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그 고난의 핏잔을 마셨잖아요. 예수님이 실패한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안중근 의사 실화에 보니까, 일화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이런 이야기. 안중근 의사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죠.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때 안중근 의사의 노모가 안중근 의사에게 아들에게 이런 편지를 썼어요. 너는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너는 절대로 항소하지 마라. 나라를 위해 이르렀으니 땀만 먹지 말고 죽어라. 그 어머니가요, 그 아들을 위해서 죽어라. 나라를 위해서 죽어라.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아들이 살아남는 것이 성공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신의 아들이 죽는 것, 그것이 성공이었다 그 말이에요. 성공. 우리나라 옛날 전래 동화에 보니까 어느 마을에 마음이 여진이 원님이 이제 가난한 촌부의 아들들 가운데에 좋은 일꾼들을 발탁하고 싶어갖고 귀한 관직을 맡기려고 이제 그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들을 다 불러 모아고 이제 그들 가난한 그 촌부의 아들들에게 썩은 씨, 생명이면 썩은 씨를 나눠줬어요. 이걸 가지고 키워서 열매를 맺거든 가지고 오라고. 근데 이 명령에 합격한 사람 딱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그 썩은 씨를 그대로 가져온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심어보니까 열매도 뭐 날 생각도 않고 막 이러니까 그냥 왜 이런 나에게 썩은 씨를 주느냐고 원망 불평하고 원님을 욕하고 뭐 이렇게 막 대부분 그런 사람이었는데 딱 한 사람은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왔다 그 말이에요. 썩은 씨를 그 썩은 씨로 인정하는 그 사람, 그 의진 마음, 바로 그 사람을 그 관가의 귀한 인재로 등용해서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게 성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 해 동안 참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정말 또 성공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밝혀주시는 이 진정한 성공 기준, 성공의 올바른 가치관, 이것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많이 가지고 높은 자리에 가는 그것만이 성공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반면에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결과 앞에서도 우리가 흔들림 없이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진정한 성공의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성공의 기준을 가진 사람은요, 못 살아도 가난해도 일이 잘 안 풀려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격지심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열등감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건강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요, 더욱 다 담대함으로 흔들리지 않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진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분이에요. 이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이 이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성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공의 기준이 그간 잘못되어져서 우리 스스로가 자격지심에 빠지고 열등감에 빠지고 스스로가 자신 없어하고 스스로가 부끄러워하고 가슴을 펴지 못한 채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이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성공의 가치관, 기준을 분명하게 우리 가슴에 담고 한 해 동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며 기어코 이 한 해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